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부릅시다. 좋으신 하나님, 두 손 들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선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뭘 내린다고요? 예, 요즘 장마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금년에는 좀 비가 많아서 피해를 크게 입은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피해는 미연에 또 막아야 되고 또 그런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옛날부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사막에 있던 도시들이 지금은 모래에다 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폐해가 되어버렸냐? 그 웅장한 도시들이 엄청난 그 건물을 짓고 번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렸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1년 강우량이 한 30%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비가 내려줘야만이 농사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도 다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수 산단만 해도 하루에 100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은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꼭 물과도 같습니다. 은혜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좋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은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TV에 나와서 말한 것 들어봐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은 안 보여요. 그러나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눈이 막 반짝거리고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그대 생각만 하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는 사람 두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끝나기만 해봐라. 가서 만나리라.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이 확실하게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좋잖아요. 은혜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러지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이 넘치게 돼요. 지혜가 번쩍이게 돼요. 담대한 힘이 얻게 돼요. 하여튼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릴 때도 청소년 때도 은혜를 받으면요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은혜에 지내기 마르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하면 누구든지 밝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장마비처럼 비가 쭉쭉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그런 응답이 왔어요.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요 복된 장마비라고 되어 있어요. 장마비. 요즘 폭우가 막 쏟아져서 막 피해가 엄청나게 나고 인명피해도 나고 그러는데, 이 복된 장마비, 은혜의 장마비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피해가 없습니다. 많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저희의 가정에도,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의 장매가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매년 우기가 되면은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비가 두 차례 중에서 한 차례라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때가 됐는데도 비가 오지 않을까? 요즘 같으면 기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되겠죠. 기압골이 어떻고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근도 보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의 죄가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가로막아. 그러면 죄가 가로막으면 하늘물도 다 깨져요.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에스겔 선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주 복되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하며 평화로운 삶을 산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는 신앙이 타성이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시들어지면서 종교화가 되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지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 됐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적부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들이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요 우상적으로 점점 빠져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돌아와라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요. 죄가 목에까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요 목에까지 꽉 차면은요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 참혹한 땅으로, 찬송 부르던 그런 땅이 슬픔의 땅으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잠시 축복도 받고 번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축복과 번영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찬송이 끊어지고 눈물로 애통하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리고, 노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슬픔과 고통은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고통의 멍에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늘 고통을 끼고 살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다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행복의 장애물이 되고 성공의 장애물이 되고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닫히게 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아방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쪽으로 기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밀한토를 생산할 수 없어요. 온 땅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비틀거리다가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왕까지 나서서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셈을 파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요, 온 이스라엘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마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땅 3년 6개월 동안 타들어갔던 그런 땅이 완전히 해갈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려면 비구름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은혜가 쏟아지려면 은혜의 비구름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손바닥만한 같은 그 구름 조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면 족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돌아오면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실패하고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왔지요. 이사야 5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면은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오면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큰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밝히 내게 보이니. 찬송 있잖아요. 은혜의 징조
바로 우리의 눈물이 은혜의 징조예요. 상한 마음이 은혜의 징조예요. 은혜의 구름이에요. 그 후에 은혜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금수저에서 천국이 온 것이 아니고, 천국이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정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있다. 내 심령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형통함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전을 하려면 자기 진단을 잘해야 돼요. 카네기의 성공하게 보면은요, 꼭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 10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전부 다른 사람 탓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뭐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 네 번째는 쉽게 포기해.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또 안 되면 때려치고, 쉽게 포기. 다섯째는요, 과거에 언제나 매여 있어요. 사람은 멀리 보고 미래의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불행한 일, 왜 그런 일만 얘기해요? 옛날에 누구와 만나서 무슨 기분 나빴던, 그 말하면 뭐예요? 아무 영향가가 없는데. 그런데 과거에 자꾸 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창력이 없어요. 계획이 전혀 없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고 쉬운 것만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길, 그것은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길만 찾는다. 지름길만 쉽게 찾는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어요. 열 번째는 원인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그러면 잘 분석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분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 발전도 없고 새로운 창조도 없고 변화도 없어.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실패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에 은혜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늘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어. 오늘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비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장마철에 장마비가 내리죠. 이와 같이 성령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라고 하는 그 때가 되어야만이 성령이 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수천 년 동안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세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라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열등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열등감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지금 때가 되었어도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큰 은혜 주겠지만 나한테 큰 은혜 주겠어. 무슨 데리고 온 자식인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고 열등감을 가져요.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내가 선택하시고 너를 내가 주목하시고
그러는데 꼭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쏙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 보세요.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육으로. 그리고 둘째로는 항상 은혜를 우선해야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해요. 아유, 은혜 받자, 내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가 된다. 지금 이 시간도 뭐예요? 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귀하게 여겨요. 은혜 부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우선하느냐 아니면 차선에다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차선에다 두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터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은혜 우선순위에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먼저 은혜를 우선하면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한 끗 차이.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새 힘이 솟구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갈등이 많고 낙심이 많고, 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믿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꼭 자동차를 말이죠, 손으로 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를요, 밀어보세요. 이러면 처음에는요 움직여요. 처음에는 그냥 가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차를 밀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전거타를 딱 부르릉 시동 걸려가지고 쫙 해서 달리고 나가야지, 뒤에서 밀고 가려고 자동차 탔어요? 그런데 은혜를 항상 뒷전으로 여기면은요, 자동차 밀고 가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사업도 처음에는 잘 밀고 나가지. 그런데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은요, 사업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쌩쌩하며 축복 가운데 사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은혜가 떠나면은요, 내가 자꾸 밀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녀 교육도 내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녀 교육도 힘들어요.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다 되냐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은혜를 뒷전으로 하면서 내 힘으로 공부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염려가 자꾸 많은 거예요. 요즘 학생들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친구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학교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이 많아요. 학생들 자살률도 아주 높고, 우리나라 청년층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요, 고립형으로, 은둔형으로 아예 청년이 돼요. 전혀 밖에 나가질 않아요. 사람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방에만 콕 들어앉아 있는 그런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150만 명이래요. 늘 스마트폰만 보고 그런다. 이 젊은 혈기왕성할 때 말이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심령이 죽어버리니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밀면서 하게 되면요, 봉사하기도 힘들고 주일 지키기도 힘들고, 아주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그냥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항상 은혜를 우선순위에다 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의 새 힘을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를 살펴주시고요, 다 도와주시고요,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다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선택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하도록 하죠. 딱 때가 되면은요, 그때 내가 만약에 실수했더라면은요, 나 꼼짝 못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돌려 빼시는 것처럼. 이러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스릴이 있다니까. 감동이라니까. 이런 맛을 왜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삶이에요. 뒤에다 예수님 두고 다니지 말라고 말이야. 항상 예수님 앞에다 모시고 은혜 우선순위로 쫓아가시고. 미국의 마리안 앤더슨 그러면은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위대한 가수라, 그런 말을 듣나 성악가입니다. 근데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기독교 입장에서도 100명의 목사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감 있는 노래를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 영혼들이 말이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고등학생 때부터 노래 실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리안을 위해서 작은 흑인 교회에서 그가 다니던 교회인데 $189의 후원 기금을 모아서 그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레슨, 개인 레슨을 받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량이 출중하니까 얼마 후에 뉴욕의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어요. 굉장한 호평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주의 평가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별로다, 실망했다, 이런 뭐 평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안이 시리에 찼었어요. 그 모습을 자기 엄마가 보고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마리안아,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이 한마디를 딱 했다는 거예요. 내 실력 믿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네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서 위대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너보다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 빛을 볼 수가 없어.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은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때 이 조언을 들은 이 마리아니요, 연습할 때마다 그렇게 깊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연주회가 있을 때나 있지 않을 때나 늘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높여주려면 쉽게 높여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버리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노래를 부르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성악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까지 밀고 다니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항상 은혜를 먼저 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공부를 시작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것이 비결이면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다윗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어디 가도 살 수 있사오니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왕이어도 좋고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떠나가면은 나는 완전히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위에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좋사오니 제발 은혜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우선순위였어요. 그가 참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책임져주고 가정도 책임져주고 후계자도 책임져주고 정치도 나라도 책임져주고. 다윗 같은 복받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가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음에도 언제나 은혜를 우선하고 살더니 그렇게 됐다. 솔로몬 왕도 자기 아버지에게 톡톡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배웠어요. 그래서 왕위에 딱 오른 다음에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우선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경 보면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는요, 전쟁, 기근, 전염병, 산무였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솔로몬의 실수도 막아주시고 지혜와도 용기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왕들이라도 은혜를 무시했던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도 참 힘들게 살고 별 볼 일 없었지만은요,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우선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형통하고 아름답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주일의 첫날을 주일 성수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계획했든지 결정하는 데 하든지 간에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는 거예요. 제비 새끼들이요, 어미가 벌레를 물어오면은요, 짝짝짝짝짝 해가면서 입을 넓게, 입을 크게 여는 새끼들한테 이 벌레를 딱 넣어줘. 입을 조금만 짝짝짝 그러면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런 애들은요 꼭 툭 떨어져 죽는다.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크게 믿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도 믿고 큰 은혜를 구하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주의 주신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릇이 조그맣게 해가지고는요, 내 조그만 그릇에 맞게 조금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유 너는 나하고 좀 안 맞다 그러지. 왜 너는 네 애비를 닮지 않고 너는 그렇게 쪼그라들었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냐는 거야. 내놔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4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님이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구보다도 몇 천 배, 몇 만 배 다 큰 별들이 이 우주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의 그 스케일,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웅대하심은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사실 이 작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작은 내 스케일을 가지고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시편 86편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셔요.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참 신기해요. 신기해. 참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참 신기해. 자신한 섬소년인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저 만나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실까? 참 기이하다, 기이하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ING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더 활발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간증만 듣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 예수님 풍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풍성했어요. 오면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뭐 찔끔찔끔하니 주고 말이죠. 이거 모자라네요. 이 사람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12광줄이 넘치게 말이요 넘치게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물을 채워주실 때도 베드로의 배만 채워준 것이 아니에요. 2배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들을 잡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혼인집에 기적에 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말이죠. 몇 병 그 몇 병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아주 물 담는 돌 항아리 6개다가 말이에요 가득가득하니 말이에요 포도주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물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성도들도요 풍성하고요, 교회도 풍성하고요, 말도 풍성하고요, 기쁨도 풍성하고요, 사랑도 풍성하고요, 기적도 풍성하고요, 치유도 풍성하고요. 하여튼 들어가는 곳곳마다 위로도 풍성하고 축복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영광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은 지금 당장에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환경은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넓힐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식을 가지시고 부요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환경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목회 초창기에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환경은 때 뜻대로 되지를 않아. 많이 굶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많이 굶었어요. 어린애를 임신을 했었는데도 영양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많았어요. 출산한 다음에 딱 내놓고 보면 태가 다 쳐져버리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요 항상 내 마음이 기죽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남에게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그래도 마음만큼은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40년 지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됐지. 그렇죠. 어디 가면 내가 자꾸 밥 산다니까요. 차도 내가 산다니까요. 예,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풍성해야 되고 웃음도 풍성해야 돼. 웃을 때도 웃다 말지 말고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지 풍성하니. 입이 열리고 얼굴이 확 펴져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설교 황제라고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 말이에요. 찰스 하돈 스펄전.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분이 심호했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요. 이 마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템즈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저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와 같구나.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내가 물고기 돼가지고 저 강물을 다 마셔버리면, 템즈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 마음속에서 마음껏 들여 마셔라. 이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또 내가 요셉의 애굽을 통치하던 시대에 창고의 작은 휴양지가 아닐까? 내가 창고에 곡식을 휴양지가 돼서 다 먹어버리면, 곡식이 텅텅 비면 어떻게 하지? 참 설교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요, 이 아주 영감이 많아요. 예, 그때 요셉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휴양지야. 지가 아무리 먹어봐 배가 터진다고 안 들래. 이 창고가 줄어들었어요. 또 산기슭을 지나오다가 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하다가 저 공기를 다 마셔버리면, 공기가 고갈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마음껏 들여 마셔라, 이 작은 인간아, 내 은혜는 항상 넘치도다.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저도 어디 책에 있으니까 읽어봤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피곤한 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 넉넉하심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고, 그 연대는 다함이 없으시고 그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정말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는 이만큼 했는데 응답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이만큼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삶인데,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저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은요,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 그런 삶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은혜를 구하시고 큰 복을 구하시고, 이것은 욕심도 아니고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무는 그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어가고 그 큰 나무 덕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은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느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 아무에게나 은사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하시려고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건강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응답의 은사도 주시고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갖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기복주의가 되냐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큰 복을 받았더니 그 형제들이 다 덕을 받잖아요. 애굽 사람 전체에게 살 길이 열렸잖아요. 한 사람의 그늘이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나온 사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고 큰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참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몸이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는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도 잘해 주세요. 그래서는 응답 받아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40대 때 그 기도를 했는데 15년 그럼 55살이 금방 와버리네. 55살을 가까이 가자마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때 왜 30년이라고 안 하고 15년이라고 했지? 그리고 꼭 15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본인이에요. 우리 장인 어르신 돌아가실 때요,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딱 15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어째서 내가 이왕이면 30년이라고 하든지 50년이라고 하든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 장인 어르신 지금 계시면 얼마나 내가 참 힘이 되고 그럴 건데. 여러분 미안해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뭐가 미안해요?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그렇게 거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달에 11조 100만 원만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더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100만 원만 11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100만 원 11조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러면 11조가 오르지를 않네. 계속 사업도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었는데 왜 100만에다 딱 묶어놔서 100만에 딱 묶어놔가지고 더 이상 발전은 안 내. 입을 넓게 해라는 거예요. 100만 원만 돈이 아니잖아요. 예? 더 많은 것이 풀리는데 우리가 큰 복을 받으면 나 혼자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입을 넓게 해서 크게 구해라. 크게 구해. 그냥 막 형제나 자매나 쫓아다니고 그냥 치맛자리나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연애하려고 쫓아다녔는가?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일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야. 이게 내가 가정 축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 아내 축복도 많이 받고. 저는 기도할 때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척해가지고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5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1000명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300명만 목회를 해도 나는 성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그런 생각하고 지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명이 될지 그것은 내 작은 계산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 좋겠더라고. 내 작은 주먹손이 커요, 하나님의 큰 손이 커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1절 말씀, 1절 2절 302장 1절 한번 반주해봐. 반주자가 어디 다니면서 자리를 지켜야지. 302장 박수 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 고탄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떠나는 훈련해야 돼. 내 지식의 언덕, 내 경험의 언덕, 내 스케일의 그런 언덕,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창파를 향해서 인생의 배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고 노를 저어서 가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실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대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 인생에게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사막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로가 끔찍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시련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풍성하고 나는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마음껏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은혜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입을 넓게 열어서 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것은요,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지만은 은혜 하나만큼은 항상 뜨겁고 풍성한 그런 재단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